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시려고 오셔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얼굴을 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가 아니죠.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전하게 잘 이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동안에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을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게 있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다녀온다거나 그러면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 말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인데요. 분명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몇 주 전만 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진 게 뭐 불과 몇 주 전에 지금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더위 여름을 우리가 이번 이제 한 해 동안 보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어요? 정말 매일매일 헉헉대면서 그렇게 여름을 지내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께인가요? 비가 왔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더울 때 비가 오면 굉장히 꿉꿉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비가 왔는데 그렇게 꿉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선선해졌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선선해졌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 이거 정말 은혜구나 이러면서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하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암 아파트에서 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뭐 리모델링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냥 도배만 하고 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샤시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틈 사이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막 창문에서 물이 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실리콘 사다가 바르고 막 문틈 메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싱크대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바퀴벌레 집인지 싱크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막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막 주방에서 와 하고 소리가 나면 또 나왔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막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풍이 너무 세서 온 방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곰팡이가 집에 막 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정기, 공기청정기라도 사라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그 돈을 또 이제 그걸 다 그냥 공기청정기 쓰면 이걸 뭐 필터도 갈고 막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제일 저렴한 거 사가지고 필터 여유 있게 사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벌레가 막 나오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은요, 수암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택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여름에 이제 옥상이니까 막 덥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네, 수암 아파트에서 살 때에 비하면 진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수암 아파트에서 살다가 사택에 들어온 게 아니라 롯데 캐슬에서 살다가 이 사택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아마 불평거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네, 내가 헤아리고 깨달으면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셔서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가 있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헤아려지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5편은요, 다윗의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헤아려요. 그래서 그 헤아림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65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65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각 부분마다 다윗이 헤아렸던 은혜가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 이곳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는 행위는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 서원을 갚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냥 하나님 어떤 제가 서원한 것이든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모이겠어요. 또 3절도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졌다,
이거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셨다.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이제 고백을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4절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만족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혀 부족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전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네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을 밟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될 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어미하심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신 그 간구를 들어주신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도 어미하신 능력으로. 이 어미하신 능력이라는 게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부족함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만족해하고 있고 다 감사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영적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이 은혜들은 다 영적인 은혜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은혜들이 어떤 은혜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 다윗만 받은 은혜인가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어떤 소원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분명히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아까 아멘 하셨어요. 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더 날마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부어진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65편의 부분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윗이요 산을 보는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8절을 보시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땅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아무리 먼 땅끝에 사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 뜨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으셨어요? 해가 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가 떴을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 없죠? 네. 예수동행일기 훈련 받을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떴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예수님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첫 시간부터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예수동행 훈련의 이제 삶인데, 여러분 해가 뜨는 것 때문에 즐겁고 해가 지는 것 때문에도 기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해가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해가 지는 것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5편의 이 세 번째 부분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일상 속에 부어진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땅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또 그 비옥한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비가 오고 그 비로 인해서 땅이 비옥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0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강원도 가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다 물이 말라 삐뚤어져서 수돗물도 안 나오고 막 생활용수가 없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엄청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가뭄들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비가 오는 것, 때마다 시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이 된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그것도 한 해, 1년의 삶을 하나님의 관으로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메마른 땅에서 막 쥐어짜서 기름방울이 떠 이게 아니라 기름통에 기름이 넘쳐나서 그걸 들고 가는데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방울이 넘쳐나는, 뚝뚝 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초장이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한다는 겁니다. 또 골짜기마다 곡식이 드리워져 있는 그 곡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한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났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차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5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로 다 채워져서 그냥 만족함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젊었을 때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는 뭐 태평한 이제 시간도 있었지만 전쟁에 끊임없이 배신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굴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이 시편 65편을 언제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길래 다윗의 삶이 이렇게 막 은혜로 넘쳐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큼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았었는가? 오늘 이 시편 65편을 보면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기록했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만약 다윗이요, 정말 자신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65편에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은 막 전쟁 같은 거예요. 막 도망자의 신세가 일어나, 막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 속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너의 속내를, 진실을 밝혀라. 거짓 고백하지 말고 너 정말 감사한 거 맞아? 진짜 감사한 거 맞아?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요, 야,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니 나는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의 그 감사의 고백대로 너의 삶을 채워주겠다. 너의 삶이 그 감사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요, 후자일 겁니다. 우리 삶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하들, 악한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 신상에 절을 해라,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풀무불,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나 뜨겁게 하는 과정에서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으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요,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풀무불 밖으로 걸어서 나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성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실제로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도 사실은 정말 귀한 은혜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원망, 넘치면 넘치는 대로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산을 만드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풀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다윗이 해가 떠도 은혜고 해가 져도 은혜다라고 했는데, 누가 해가 뜨는 것 때문에 은혜다, 해가 지는 것 때문에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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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내가 헤아리고 그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고 저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고백은요, 실제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때로는 막 감정이 상해서 화도 나고 막, 자녀들한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막 소리도 치고 싶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그 만나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이 추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그것도 은혜. 그런 은혜들,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들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해가 뜨고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 만날 때 아무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불편한 것들, 원망거리들, 불평거리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들을 붙잡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만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